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저희가 21장 일부분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21장은 유다의 왕 므낫세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는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는 14대 왕입니다. 그는 55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다스린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보통 이렇게 오래 다스리면 굉장히 선하게 그렇게 다스렸다, 뭐 이렇게 보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5년간 다스린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악했다 하는 거죠. 근데 악한데 어느 정도 악하냐면 말도 못하게 악했다라고 합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인데 이 왕의 악함을 비교하면서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를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갖고 있던 왕들인데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아합과 비교를 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할 때도 기준이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왕인데
그 아합과 동일하게 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그것만 봐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물론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앞에 21장 전체를 보면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지를 좀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렸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러면서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산당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세운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주 악함의 기준이 되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여튼 우상이란 우상은 지금 다 섬기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이방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거기 임재하겠다라고 하신 곳인데 거기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그 악함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했다는 거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거기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네, 그러니까 므낫세만 그렇게 악한 게 아니라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전부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하는 것, 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 왕과 비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악함이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 가나안 민족이죠.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멸하라고 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악함이 심판을 받을 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멸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민족들보다 더 악하다, 더 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지금 므낫세의 악함을 보면은요, 다른 왕들 악하다고 하면서 묘사된 거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극도의 악함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악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은 단기간만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55년이면 선한 왕들과 다 비교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다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거를 그냥 지켜보셨을까요?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므낫세 때에 이르러서요, 이 남유다의 그 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55년 동안 악했으니까 얼마나 됐겠어요? 얼마나 악으로 가득 찼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남유다도 타락의 길로, 아니 심판의 길로, 그래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데 그 기점이 언제냐면 이 므낫세 왕 때라는 거죠. 이 므낫세 왕 때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는,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므낫세의 악함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므낫세도 악하고 그로 인해서 유다 전체가 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하겠다. 이제 도무지 참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시면은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이 줄과 다림 보던 추는 뭐냐면 건축할 때 사용하는 거죠. 무거운 추를 달아서 이렇게 밑으로 늘어뜨리고 그걸 땅과 이 수평이 되는지를 건물의 벽이나 건물의 어떤 수평을 보는 그건데, 그걸로 재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보는 것이 사마리아를 재던 것, 북이스라엘을 재던 것, 아합 집안을 재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재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재보니까 그들의 타락함이 너무 극도로 치달아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그 잣대로 보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잣대로 봤을 때에 이 사마리아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라고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게 이 므낫세와 므낫세로 인한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남유다의 이 악함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지금 바로는 아니죠. 14대니까 아직까지 좀 몇 대가 남아 있지만 이제 멸망하는 길로, 심판받는 길로 가게 되고, 므낫세는 어떤 결론을 맞게 됐습니까? 17절 보시면은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한 모든 죄악 악함이 다 기록되어 있고,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과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보통 유다의 왕들, 대부분의 선한 왕들은 왕의 묘실에 안장됐다. 그러니까 왕들이 안장되는 곳에 그들이 다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의 궁궐 동산, 우사의 동산, 왕의 묘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함께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악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므낫세의 이 모습을 보면. 근데 그의 아들 아몬도 보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19절부터 쭉 보면은 그는 어떤 왕인가?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벳이요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 예. 그 아버지의 악함을 이 아들 아몬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므낫세가 이제 기준이 돼 버렸습니다. 악함의 기준이 됐고요. 그의 아들 아몬도 그 므낫세 행함을 그대로 따라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결국에는 이제 반역되고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됐습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됐고요. 그리고 아몬에 대한 결론입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그가 다스린 지 2년 만에 죽고 그 반역으로 죽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묻혔던 그 우사의 동산 묘실에 묻혔다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 특히 이 부모의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지금 이 므낫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요담이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 왕들의 어떤 악함을 그 자녀들이 그대로, 그 손조들이, 후손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 아버지 책임이죠. 부모 책임이죠. 선조 책임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 영향력 아래서 그런 악한 모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걸 물려준 부모의 잘못이죠. 선조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게 이제 항상 두려움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내가 걸어간 길을 분명히 영향을 받고 갈 텐데, 내가 걸어간 길이 선한 길이게 되면 영향을 그대로 선하게 받겠죠. 근데 악한 길이면 악한 길을 받게 될 텐데,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거꾸로 또 선한 영향을 받게 한다고 하면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거를 뭐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추스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들이 참 중요합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 뭘 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뭔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건,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부모의 책임, 선조의 책임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는요, 므낫세 전에는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므낫세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히스기야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므낫세의 잘못이죠.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도 복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아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여하튼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악한 모습도 보고 또 선한 모습도 보고, 결국의 선택은 므낫세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아버지를 따라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남유다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요시야가 등장하는,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악한 왕, 악한 아버지 아래, 악한 할아버지 아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왕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거죠. 뭐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하긴 한데, 자녀 키울 때 자녀의 신앙에 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항상 늘 염두에 둬지고요.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항상 하는데, 제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이어받고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 부정적인 게 나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그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내 때에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것이 내 때에 멈추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씨름해야 될 부분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들이,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에는 그 모습을, 선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내야 될 텐데 이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제 신앙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 하나님이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유혹이나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일탈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앙적 분위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뭐냐면, 그 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배운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양보하지 말고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피곤한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저를 끌고 그 자리에 앉혀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신앙의 어떤 부모님께서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도 있지만 저는 그게 가장 잘하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불평하고 뭐 졸기도 하고 뭐 시험도 들고 했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자리를 지켰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약간 울컥했던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자리인데, 뭐 사실은 시간으로 뭐 여러 가지로 따져서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없는데 여긴 마치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냥 와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약간 울컥하는 범위를 좀 넘어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 자리를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거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의 책임인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을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꽤 많은 이 나중에라도 듣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 말씀을 듣는 혹시 젊은 분들이 있다면, 뭐 일이 있어서 올 수 없는데 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도록 애쓰면서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임하는 자리,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좀 소원하시고 그 자리를 좀 참여하시고 채우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면 좋겠어요.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행위,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려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자신을 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영생을 누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드릴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